지금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생존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변할 것 같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변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이던 일들도 결국에 가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인간은 갑자기 불어닥친 코비드-19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힘들고 지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추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전 세계적인 수치로 볼 때 이 전염병의 수치는 더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일련의 변화와 요구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전례 없던 유별난 방역 시스템을 수용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방식의 모든 모임, 집회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 취소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했고, 또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던 콘택트, 즉 접촉하는 사회에서 언콘택트, 비접촉의 사회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서로 의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갑자기 변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다보면서 도대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또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될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의 이 최윤식 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환경으로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유행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종식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비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런 위기의 기회를 적극적인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신약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달하게 되자 결국 신자들은 하는 수 없이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지나 뜻이 있어서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밀려오는 이 거센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피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했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현재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역사적인 새로운 변환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타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를 목격하면서 언택트, 즉 비대면이라는 하나의 명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잡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새로운 기준, 뉴 노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는 반복해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곧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이 산업혁명, 이 단어는 1784년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처음으로 발명되었을 때의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새로운 기술 혁신과 제조 공정, 사회 모든 그런 경제 등 인류 문명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70년에는 전기를 이용한 2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1969년에 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으로 3차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등의 이 최첨단의 새로운 이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과거와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빠른 속도와 기술로서 이 세상의 사회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와 파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불필요하게 행해왔었던 이 과거의 이 대면 접촉의 방법들에 비하여 현재의 비대면 방식, 이 언택트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사회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날마다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들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빠르게 변화가 있는 이 세상의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처해진 힘들고 고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간은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항상 물이 쏟아지는 곳에 나의 깨어진 그릇을 가져다 놓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이고 또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의 회복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혼란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들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면서 개개인의 깊은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실생활에 직접적인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 삶 속에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TV나 방송, 신문, 잡지 등 이 각종 SNS 등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와 이 정보들은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과도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아울러 정신적인 심각한 그런 질병을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감정이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것, 즉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좀먹는 곰팡이나 또 치명적인 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핵심적인 문제이고 명제인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며 강조했던 핵심적 선언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나 이 무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반대하고 비본질적인 요소, non essential, 이것들을 거부하며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이 본질적인 요소들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게 성공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인 삶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